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들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고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분으로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이들은 다시 옛 삶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단지 옛 삶으로만 돌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어디로 가신다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북쪽인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서쪽에 위치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옛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만이 아니라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는데 천사들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마태복음 28장 7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해준 이야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살아나셨고 어디로 가면 된다? 갈릴리로 가면 된다.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2절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로라.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천사들 만난 이야기도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불신앙의 길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의 입술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들은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옛 삶입니다. 불신앙의 길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볼릭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은 엠마오입니다. 불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합니다. 목회자 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은 엠마오의 길, 옛 삶으로 돌아가는 길, 불신앙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까는 입술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들의 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의 눈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옛 삶으로 돌아가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돈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우리 눈이 가려져서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번엔 이들의 심리 상태를 봅시다. 이들의 심리 상태는 슬픕니다. 낙심한 상태입니다. 왜 슬픕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영어로 리디머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번엔 이들의 믿음 상태,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단하시는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한때 있었으나 사라졌습니다. 32절에 따르면 이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도중에는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말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말씀이 이들에게 닫혀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정리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불신앙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눈은 가려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는 다운될 대로 다운돼서 믿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분 이곳에 안 계십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진리가 닫혀져서 보이지 않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입술로는 신앙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엠마오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래 어디로 가셔야 되죠? 갈릴리 가셔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낙심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대대로 국면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갈멜산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낙심이 임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도 엠마오의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로하십니다. 먹여주십니다. 힘을 내시라고. 그리고 그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더 있어. 하나님이 그의 몰랐던 진리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생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고기잡이 생활이 그가 갔던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고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던 그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도 귀하지만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때로 내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눈이 세상으로 어두워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식어질 때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막혀있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은혜가 됐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을까요? 단지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 이야기 맞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전에 나타나셨던 모습과는 in a different form,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인생에서 엠마오의 마을 길로 갈 때가 있었겠죠. 당연히 옛 생활로, 불신앙의 길로 저도 걸어갈 때가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주님이셨습니다. In a different form,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절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로 식어지고 세상을 좋아하게 될 때 돌아보니 부모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부모님이 즐겨 쓰던 표현이 뭐냐면, 너는 하늘에 메인바 된 자인데 넌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린애가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보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In a different form. 유학 와서 공부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제 눈이 가려워졌을 때 공부.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in a different form, 다른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 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식어질 때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in a different form,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누가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목회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낙심될 때가 많으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잘
안 변하시잖아요. 꿈쩍도 안 하시잖아요. 낙심이 들어와요. 도대체 나는 설교해서 뭐하나? 낙심이 돼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날 오셔서 그 힐링 과테말라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무심코 보고 있는데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함께 소망하는 것,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지, 나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축복하면 되지, 말씀 전하면 되지.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그날 선교사님을 통하여 in a different form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번에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in a different form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주셔서 마음이 식어진 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려진 우리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시구나. 예전에 알던 주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주님이시네.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30절. 잘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님인지 상상도 못했다가 뭐 할 때 주님인 줄 알아봤대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떡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로 듭니다.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 나눠줄 때 손목에 가려져 있던 소매가 내려가고 드러난 게 있어요. 무엇이 드러났을까? 주님의 못자국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매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는데 주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드러난 손목을 보니까 여기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순간 주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35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역을 잘 못해서 캐치를 못하는데 두 사람도 이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냐면 길에서 된 일과 그 다음 잘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was recognized by them when he broke the bread. 주님이 빵을 떼실 때 주님인 줄 알아채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고. 그런데 도마보다 먼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주제자였습니다. 오늘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온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님은 사라지셨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의 못자국을 난 손을 봤을 때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서 그들에게 말씀이 열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까? 언제 식었던 열정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성경이 풀어질 때만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왜 식어버렸습니까? 체험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열려야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입니까? 찬양을 뜨겁게 하면 뜨거운 교회입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면 뜨거운 교회입니까?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뜨거운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의 식은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풀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행정과 조직과 운영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오직 관심은 말씀이 풀려져서, 말씀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몇 가지가 바뀝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들은 어디로 가던 길이었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옛 생활, 불신앙의 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이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 뭐냐? 이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소비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말씀 좋대요. 은혜 받았대요. 마음이 뜨겁대요. 그런데 그냥 옛 생활 그대로 가시는 모습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소비자. 제가 오늘까지 누가복음 무려 81번 설교했습니다. 한 번 더 설교하고 마칠 겁니다. 81번 설교하면서 좋은 말씀 들었는데 도대체 내 삶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은 더 놀랍게도 33절을 다시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따르면 within the 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한 시간 안에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 바꿔요. 바꿔야 되는 것은 알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5절, 이들은 사명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말씀의 소비자 되지 말고, 여러분 그 정도 말씀 소비했으면, 제 설교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별로 프레시하지도 않잖아요. 자꾸 소비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계속 소비합니다. 한참 조윤기 목사님 말씀 소비하다가, 오카는 목사님 말씀 소비하다가, 요새 이찬수 목사님 말씀, 유기성 목사님 말씀 엄청 소비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 단식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자 되시기를,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것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이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두 제자죠. 근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중인데 왜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이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설마 이 저자인 누가가 글로바의 이름만 생각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났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는 24장에 이르는 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이토록 길고도 자세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두 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누가복음에는 이토록 길게 이들의 눈과 감정 상태와 영적 상태까지 자세히 누가는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사복음서를 쓴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꼭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를 등장시켜. 근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죠? 마태죠. 근데 이 마태가 9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자기 얘기를 마치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기록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이 긴박한 상황을 다루면서 마가복음 14장에 이해할 수 없는 묘사가 하나 등장.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오지? 14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르고 도망하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마가예요. 재밌어요.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거기에 집어넣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이거를 미루어 짐작해 볼 건데 누가도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어딘가에 쓸 텐데 내가 보기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글로바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물론 진짜 누가였는지 아닌지는 천국에 가셔야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만약 이게 누가가 맞다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자기도 실망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서 옛 생활로 불신앙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자기를 향해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님의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더디 믿는 자, 내가 그런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찬양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2절 후렴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아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옛 생활로 돌아갈 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글로바와 누가를 찾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 날 찾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엠마오 마을로 돌아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 날 찾아 내 삶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이 시간 엠마오 마을로 가던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이 가려진 자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차갑게 식은 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발걸음을 돌려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길, 사명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옛 삶으로 불신앙의 길로 돌아갈 때마다 in a different form, 여러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의 길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